네, 우리가 신약 성경, 신약에 있는 성경들을 분류하면 우리는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서다라고 하는 우리 사복음서가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복음서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은 또 어떻게 나뉘느냐? 역사서가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이지요. 사도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하는 역사서라고 부르는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가 있는데 예언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나면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무엇으로 되느냐? 서신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신서라 부르는 내용의 글들이 있지요. 서신서는 뭐가 서신서냐면 신, 편지입니다. 편지예요.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아니면 교역자에게, 목회자에게 썼던 편지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거는 옥중서신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이 쓴 거는 바울서신이다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외에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또 사도들이 쓴 것은 우리가 공동서신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합하면 다 서신서예요. 특별히 우리가 읽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쓴 편지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면 내가 편지를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아니면 사랑한다, 아니면 너 이렇게 해서 뭐를 좀 가져와라, 부탁하고 싶든지 뭔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편지글을 보내는 게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편지글들은 다 어느 성경이든 그렇지만 쓴 목적도 있고 이유도 있고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잘 이해하려면 누구한테 썼는지, 왜 썼는지,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서신서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볼 겁니다. 자, 그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라는 데는 어떤 곳인가? 이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곳에 가서 1년 반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에 이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문 기간이에요. 딴 데는 금방 있다가 떠나기도 했는데 이 고린도에 가서는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있습니다. 어딘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자, 사도행전 18장 어떻게 개척한 교회인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몇 절이냐면 11절이에요. 자,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무려 1년 6개월, 1년 반이나 있으면서 고린도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애정과 많은 열정을 쏟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럼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아마 성지순례라고 부르는 그런 여행을 아마 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면 꼭 고린도라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이 고린도는 이 시대 헬라의 상업 도시였습니다. 여기 가면 항구, 갱그리아와 항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항구를 통해서 많은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 무역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거기에는 뭐 많은 게 있어요. 뭐가 많았을까요? 자, 쉽게 말하면 장사를 많이 하던 곳이에요. 자, 그럼 여기 뭐가 많았을까요? 첫 번째, 장사를 하게 되니까 뭐가 몰려와요? 사람들이 물건 사고 팔고 올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는 약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울산이 대도시지 않습니까? 대도시인데 우리가 100만 명 정도 이야기하잖아요. 조금 넘게 이야기하는데 엄청난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60만 명이라면 엄청난 거예요. 로마의 4대 도시였습니다. 4대.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자, 또 사람이 많이 몰려서 장사를 많이 한다. 그럼 거기 또 뭐가 많았을까요? 뭐가 많았겠습니까? 돈이 많았어요. 장사를 많이 하게 되니까 장사를 하면 거기서 돈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아주 많은 도시였어요. 자,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요. 자,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돈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다 썼을까요? 주로 어디다 돈을 썼을까요? 예? 예? 요즘에 마스크들을 쓰셔가지고 예,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이 시대에 뭐 공부하러를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습니까? 로마로 유학을 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 시대 대부분 돈 있는 사람들은 땅을 사든지 뭐 이렇게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향락을 즐깁니다. 향락. 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특별히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에 무려 10개나 되는 신전이 엄청나게 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폴로, 태양의 신인 아폴로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아프로디테, 우리가 말하는 미의 여신, 비너스, 이런 미의 여신을 낳는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을 섬기는 그 큰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프로디테를 그 미의 여신인데, 아름다움의 여신인데, 여기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 신전 안에 여자 사제들이 무려 1000명 가까이가 있었어요. 이 1000명 가까이가 있는 여자들은 뭐 하는 여자들이냐? 이게 남녀가 성관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풍요로움이 있겠다, 은혜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이 신전에 오는 남자들이 여사제들과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돼 있던 데가 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전에서 마음껏 성관계를 즐길 정도니 그 밖은 어떻겠어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는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화 하다라는 말, 사람들이 뭐 하다, 야, 너 고린도화 했니? 라고 하면 이 말은 너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지, 그 뜻이었어요. 고린도라는 말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쓰일 정도로, 여기 고린도 말고 딴 데서요, 그렇게 쓰일 정도로 아주 문란하던데 윤리가 많이 무너졌던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4대 도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는 헬라 문화가 아주 발달되었었어요. 헬라 문화. 그래서 이곳에는 헬라의 지식들, 헬라의 지혜와 헬라의 지식과 이런 학문들이 아주 발달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이 도시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보니까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을 깨우치고 이 사람들을 바르게 하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무엇이 참된 길인지 진리인지를 가르친다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년 반이나 머물면서 이곳에 교회를 만들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거지요.
자, 그러면 이 고린도 전서는 언제 쓰여진 것일까? 자, 고린도 교회를 언제 개척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교회를 만들었다고요?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 때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있는데 이 고린도의 소문이 들려와요. 고린도의 소문이 1년 반이나 머물면서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개척했던 그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여러분, 소식은 좋은 소식을 들어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참 마음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성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마음을 먹고 그들이 더 교회가 하나님 복음 안에 바로 서고 진리 가운데 서고 이렇게 교회가 바로 서간다는 소식이 들려온 게 아니에요. 반대로 바울이 있었을 때보다 더 심각하게 교회가 엉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가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어요. 윤리적으로도 더 엉망이 되었고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 나오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기도 하고 뭐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보통 엉망들이 아니었어요.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윤리적인 문제,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질 않나, 그리고 또한 이 안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 때문입니까? 파당이에요. 파당. 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공동체, 여러분이 있는 구역, 여러분이 아니면 선교회, 어디든지 한번 보세요. 어려움을 겪을 때 대부분은 파당지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임 회장파, 신임 회장파, 구파, 신파. 죄송하지만 많은 교회들도 어떻습니까? 원로 목사님파, 새로운 목사파, 그렇죠? 그리고 또 장로님들파, 목사파, 권사님들파, 대부분의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져요. 결국 그로 인해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교회를 지은 바울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들을 가르쳤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성경 교사예요. 이 현재 가르치고 있는 아볼로파. 어디는 그러니까 개척한 목사님파, 현재 목사파, 이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자 현재 목사님, 옛날 목사님, 목회자 이게 말이 돼? 나는 우리 초대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제자 중에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나는 차라리 개바파다. 쉽게 말하면 나는 베드로파다. 교회 지금 우두머리인 나는 베드로파다. 베드로파가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도 그래, 아볼로도 그래, 베드로도 그래. 니네 다 꼴배기 싫다. 야, 니들은 다 사람이지. 나는 예수파다. 난 예수파야. 그 그리스도파라는 파가 생깁니다. 이렇게 파당을 나눠 서로 싸웠어요. 교회 안에 싸움이 납니다. 이외에도 교회 안에 또 여러 문제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성경 우리 뒤에 이제 보면서 나오겠지만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또 싸움이 납니다. 이방신에게 바쳤던 제물 이거 먹어도 되냐? 거기 고기 먹어도 되냐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그 제사 지내고 나면 지금은 많이 제사들 안 지내시지만 옛날에 제사 지내고 나시면
그 음식들을 나누어 먹습니다. 똑같은 거. 저희도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동네에 있으면 제사 지냈다고 떡 갖다 주시고 그랬었어요. 그럼 그때 나뉘었어요. 이건 먹으면 안 된다는 분이 있었고 먹어도 된다는 분도 있었고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방신에게 바쳤던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또 싸움 나는 겁니다. 이외에도 뭐 많았어요. 은사. 자기가 받은 은사가 크다고 싸움 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야, 방언이야. 이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께 주신 언어로 따다다 얘기하는 이것처럼 더 큰 게 어딨어? 방언이 최고다. 한쪽에서는 야, 방언하면 뭐하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해석하는 게 낫다. 해석하는 게 첫째다. 저쪽에서는 아니야. 그거에서 뭐해? 차라리 예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언하는 예언의 은사가 첫째야.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더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앞으로 우리가 보면서 느끼겠지만 이 고린도전은 여러분 2000년 전 이야기예요. 2000년 전, 1, 2년 전이 아닙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수백 번 변한 시대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랑 2000년 전에 싸웠던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교회에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우리도 싸우잖아요. 이 똑같은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만찬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성만찬은 이때 어떻게 했냐? 각자가 지금은 교회에서 준비를 하지만 이때는 각자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누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만찬을 나눌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유력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부자들, 이 부자들이 음식을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더 많이 갖다 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 이 음식을 먼저 누가 먹느냐? 돈 많은 사람들이 먼저 먹어요. 이 성찬할 때. 떡과 이런 포도주 같은 거를 이 부자들이 먼저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저희 가끔 교회에서 식사할 때가 있어요. 식사할 때가 있는데 뭐 교회도 아니고 뭐 어디 음식점 가도 목사가 되면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뭐가 3개가 있어요. 뭐 4개가 있어요. 얼른 눈치를 봐서 우리가 지금 앉은 사람이 4명인데 4개 나왔다. 그럼 몇 개만 먹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거 먹고 싶어도 내가 좋아하는 거라도 몇 개 먹어야 돼요? 하나만 먹어야지요. 왜? 내가 2개 먹으면 누군가 못 먹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걸 먹고 싶어서 뭐 그렇게 먹고 싶었던 거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을 양만큼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앞에서 다 먹어버려요. 가난한 사람들이 뒤에 성찬하는데 성찬하고 난 다음에 먹으려고 하니까 음식이 없어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배는 고픈데 먹을 건 없고.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교리적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 우리가 육체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육체는 이 헬라식 사고에 의하면 헬라는 이원론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원론들이 많아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저급하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더럽고 추한 육신을 다시 입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부활하셨다. 여러분, 헬라식 사고에 의하면 사람은 이 육체는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담대하게 독배를 마실 수 있는 이유가 이 육체로부터 내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헬라시틱 사고가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육체, 추한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하셨다, 육적 부활 안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 안에 성도들은 그래, 그럴 수 있지,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맞아 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는 왜 썼느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게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자, 1장 1절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1장 1절은 뭘로 시작하느냐?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발신인을 나타내 줍니다. 발신인이 누굽니까 지금? 바울, 그리고 또 누구예요? 소스데네.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소스데네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이 뒷부분들 서신서라 부르는, 뭐 로마서라든지 수많은 서신서라 부르는 것들을 뭐 에베소서 뭐 다 보세요. 보면 맨 처음에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발신인을 밝혀요. 이 편지를 누가 쓴다.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구세를 쫓아. 즉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언제나 그의 서신서는 밝힙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제가 영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도 담임 목사인 줄 아는데도 내가 여러분 앞에 가 제가 담임 목사라니까요, 제가 담임 목사라니까요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디 가면 제가 지금은 아니고요, 이전에 있던 부목사님하고 어딜 갔어요. 어딜 갔는데 가니까 이제 뭐 왔다고 이렇게 배웅하러 이렇게 뭐 맞으러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를 하러 어디로 가느냐? 부목사님한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담임 목사고 제가 부목사인 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오시냐고 고생했다고 하니까 그 부목사님 어쩔 줄 몰라서 아이고 여기 담임 목사 여기 계시다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오죠.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제가 담임이라니까요 말한다는 이유는 거꾸로 생각하면 왜 담임이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겠습니까? 담임처럼 담임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담임처럼 안 봐주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어디 가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죠? 라고 하면 가서 내가 담임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목사로 안 여겨주니까, 그러니까 계속 내가 목사라고 내가 담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바울이 그랬어요. 왜 바울이 그토록 서신서 1장 대부분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맨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예수님이 나를 붙드셨다, 맨날 그런 고백을 하느냐? 바울을 사도로 안 여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초대교회 안에 바울을 사도로 안 여겼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사람들이 안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 그렇죠. 12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라 하면 처음에 사도라 불렸던 사람은 누구냐? 12사도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와.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이제 한 사람은 바뀌죠. 누가 죽습니까? 자살해버리잖아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뒤이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잖아요. 사도로. 그 12사람을 초대에서는 사도라 불러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 생전에 만났습니까? 모르죠. 뭐 사람 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는 못 만났습니다. 살아 생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 만나기는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근데 살아 생전에는 만나지 못했어요.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라고 불렸던 조건에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왜 사도야? 너 사도 아니잖아. 12사도가 사도지. 내가 왜 사도라고 하고 다녀?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직접 밝혔지만 에이, 나 아니에요.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늘 사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흔듭니다. 야, 니네 사도 바울 좋다고 그래? 야, 사도 바울 아니야. 사도 바울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어. 게바, 요한, 야고보면 몰라. 아니야.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들을 흔듭니다. 예수님은 만나지도 못했는데 무슨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맞겠냐고. 아니라고 그거. 그래서 계속 흔드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나 사도 맞다. 왜 사도가 맞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내가 보려니까 내가 이제 바리새인으로 좀 뭐 성공 좀 해보려고 했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좀 해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걸로는 안 되겠네. 내가 그냥 저 그리스도 믿는 저 예수파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좀 높은 사람 돼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뜻으로 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사도된 하나님의 그렇게 사도된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담에석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시고 불러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제 인생 좀 돌이켜주세요. 예수님, 저 주님 믿고 싶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거꾸로 들이시고 변화시킵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찾지를 않았는데도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을 변화시켰기에, 그 자신의 사도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구의 사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에는 사도를 12사도만 사도라고 불렀던 게 맞아요. 그런데 뒤에 가면 이 사도라는 의미가 조금은 더 넓게 쓰여진 것 같아요. 12사도 이외에도 초대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목회했던 사람들을 사도라 불러준 것 같아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4절. 사도행전 14장 4절. 1절부터 볼까요? 1절. 자,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사도가 몇 명입니까? 두 사도. 자, 그렇지요? 그리고 3절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여기도 사도가 몇 명이에요? 두 사도. 자, 그 다음에 또 4절입니다.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또 두 사도. 그 다음에 5절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사도가 몇 명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2명.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앞에 보면 바로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어요? 두 사도라고 불러요. 즉 바울만이 사도라고 불린 거 아니라 바나바도 사도라고 불렸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뒤에 와서는 사도라는 개념이 조금은 더 넓게 쓰여진 것 같아요. 바나바처럼 교회 안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받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도라는 칭호를 썼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또 누가 함께 편지를 씁니까? 편지 쓰는 자리에 있습니까? 형제 소스데네는, 자, 소스데네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불러요. 여러분, 형제라는 말, 이 말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형제는 언제 진짜 형제라고 부릅니까? 뭐 가짜 형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혈족의 형제라고 부를 때는 언제 형제라고 불러요? 한 누구한테 나온 자녀들의 어머니, 그렇잖아요. 한 어머니에게서 나왔을 때 형제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제라는 말이 원어로 하면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하나의 자궁. 즉 여자의 하나의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소스데네와 나는 하나의 자궁에서 나온 형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궁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주님 안에서 나와 소스데네는 형제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소스데네, 혹시라도 이 소스데네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 소스데네가 어디 나올까요? 소스데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회당이 어디 가서 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느냐? 회당에 가서 전해요. 회당. 왜냐? 회당에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함께 말씀을 읽거든요. 사람 모이는 데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소스데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거기에 나오는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소스데네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소스데네는 그때 바울 일행이 잡혀서 고소당할 때 그 자리에 있다가 반유대적 성향 가진 사람들한테 매를 맞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소스데네가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왜냐?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은 좀 달라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철수, 영희, 뭐 이러면 우리나라도 수많은 사람이 손들잖아요. 철수, 영희, 그럼 뭐 많은 분들이 이름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소스데네 이름이 사실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다라고 뭐 100%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아마 같은 사람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사도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을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셨듯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성도라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성도된 주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우리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